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시편 강의 16번째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항상 이렇게 듣기 때문에 또 항상 읽기 때문에 어쩔 때는 이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좀 깊이 묵상하는 일에 좀 게으를 때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지나칠 때가 있는 것이죠. 사실 이 시편 말씀을 묵상을 하다 보면 그런 오류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비슷한 기도가 반복이 되기 때문에 너무나 우리의 귀에 익숙하고 또 우리의 입술에 너무 익숙한 그러한 기도가 반복이 되기 때문에 이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곱씹고 또 곱씹고 그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그 참 의미가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의 영혼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깊이 스며들어가게 하는 일에 좀 게을리할 수가 있는 그런 오류에 빠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시편 16편 말씀을 한번 잘 곱씹으면서 이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의 영혼과 마음 가운데 깊이 스며들어와서 이 말씀이 정말 우리 심령 속에서 역사하고 오늘 이 밤에 정말 우리를 만져주시고 만나주시는 또 우리의 말을 들어주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시며 우리에게 속삭이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누리는 이 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지금 이 말씀은요, 지금 이 시편의 기자인 다윗이 완전히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의탁하는 내용입니다.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주 외에는 나의 복이 없다. 그래서 나는 온전히 하나님에게만 피합니다. 완전히 하나님에게 모든 것을 의탁하는 겁니다, 여러분. 번지점프 혹시 해보신 적 있으세요? 번지점프. 제가 해봤을까요? 안 해봤을까요? 저를 너무 잘 아시는 것 같아요. 저는 절대로 안 했고 앞으로도 안 할 겁니다. 근데 그 번지점프 그 줄에 그냥 자신의 몸을 완전히 의탁을 해서 허공에 자신의 몸을 던지잖아요. 그런 거죠. 그냥 하나님 이름 하나 붙잡고 그냥 던지는 거예요, 몸을. 마치 낙하산에 그 낙하산을 하나 그냥 메고 공중에서 자기의 몸을 던지는 것처럼 그렇게 완전히 하나님에게로 피하는, 그래서 하나님 밖에는 나의 피난처가 없고 하나님 외에는 나의 복이 없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지 않으시면 나를 지켜줄 자가 없고, 이거는 완전히 하나님에게 자기의 모든 것을 그냥 100% 의탁하고 의뢰하고 그냥 몸을 던지는 겁니다. 저는 오늘 그러한 이 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하기 위한 조건이 있어요.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에게 우리의 몸을, 우리의 삶을 완전하게 의탁하여 내 몸을 완전히 내어드리기 위해 반드시 선행해야 하는 조건이 있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 외의 것과 단절하는 겁니다. 하나님 밖의 것들을 거부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밖에 있는 것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의존하고 의지하고 있는 그 모든 줄들을 다 거부하고 끊어내고 단절함으로써 우리는 완전하고 온전하게 하나님에게 나를 의탁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정말 온전하고 완전하게 하나님에게 의탁하였는가, 내어 던졌는가를 확인하려면요, 무엇을 확인해야 되냐면 하나님 밖에 있는 것들을, 그래서 내가 하나님처럼 의지하고 의탁하고 있는 것들을 끊어냈는가, 그것의 일말의 가능성도 희망도 소망도 두지 않고 그것을 완전히 거부하고 있는가를 점검하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가를 점검해서는 정확하게 몰라요. 왜? 하나님도 의지하고 이것도 의지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게도 의탁하고 이것에게도 의탁할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하나님에게 의탁했다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 내가 완전히 온전히 하나님에게 내 삶을 의탁했다라고는 확인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에게 의탁했다면 무엇을 확인해야 되냐면 하나님 밖에 있는 것들을, 의지하고 의존하고 있는 것들을 온전히 거부하고 단절시켰는가, 그것을 선언해야 된다, 그것을 끊어내야 된다.
갈대 우르를 떠나야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지, 갈대 우르의 자리를 잡고 있으면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은 없는 겁니다. 그것이 지금 시편 16편 1절 2절에 나오는 이 다윗의 고백이고 결단이에요.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서 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근데 주께 피하는데 다른 것을 의존하면서, 다른 것을 여전히 나의 피난처로 삼으면서 피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피난처가 없습니다.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모든 것들을 단절시킵니다. 거부합니다.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에게 나의 모든 것을 완전하게 의탁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이제 하게 될 때 일어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에게 완전하고 온전하게 의탁하였을 때 일어나는 현상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함께하는 무리들이 달라집니다. 아주 중요한 변화예요. 정말 내가 하나님에게 속한 자, 정말 내가 하나님 밖에는 다른 복이 없고 하나님 밖에는 다른 피난처가 없다라는 사실을 결단하고 또 그와 같은 자가 되게 되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아주 중요한 변화가 친구들이 바뀝니다. 제가 종종 우리 그런 이야기들을 들어요. 예수님을 깊이 만나고 나서 옛날 세상 친구들과 멀어졌다라는 이야기들을 이제 종종 하게 됩니다. 친하게 지내려고 해도 대화의 내용이 너무나 다르고 또 대화의 주제도 너무 다르고 관심사들도 너무 다르고 일부러 멀어지려고 해서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 다른 옛 친구들과의 단절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더라. 그래서 옛 습관들과 단절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더라. 예전에는 그 주제가, 그 내용이 너무나 즐겁고 정말 우리에게 기쁨을 주었는데 내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면 갈수록 그 모든 주제들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하고 그와 같은 관심사들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그와 같은 무리들로부터 단절되어지기 시작하더라. 아주 공통된 간증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종종 고민을 하죠. 어떻게 하면 그들과 계속해서 만남을, 교제를 유지하면서도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을까? 물론 그런 고민들이 있죠. 또 그런 고민들을 하는 것이 마땅하죠. 우리가 또 친구들, 세상 사람들과의 완전한 단절이 꼭 바람직한 것은 아니니까. 그러나 우리가 숨길 수 없고 또 피할 수 없는 아주 중요한 본질적인 변화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면 갈수록 세상과는 멀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과는 단절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기쁨을 누리던 것을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기쁨을 누리기 때문에 세상이 주는 기쁨이 너무 하찮게 느껴지기 시작하고 세상이 주는 위로가 너무나 하찮게 여겨지기 시작하고 세상이 주는 안전과 보호가 너무나 부실하고 하찮게 느껴지고 또 그것을 깨달아 알아지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 외에는 다른 복이 없습니다. 완전하게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의탁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도 모르게 세상과 멀어지기 시작하고 단절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세상 사람들하고는 술자리에서 그렇게 밤새도록 놀던 친구가 이제 교회에서 성도님들과 물 한 잔 떠놓고도 시간이 가는지를 모르고 얘기를 나누는, 은혜를 나누고 말씀을 나누고 기도를 함께하고 그러면서 밤이 새는지를 모르는 그런 정말로 말할 수 없는 참된 기쁨과 교제가, 영적인 교제가 이 성도들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그 안에 참 기쁨이 있고 그 안에 참 위로가 있고 그 안에 참 평안이 있고 그 안에 진리가 있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랑 더 가깝습니까? 이게 아주 중요한 리트머스지입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 밖에는 다른 피난처가 없다. 나는 정말 완전하고 온전하게 하나님에게 나의 모든 삶을 의탁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리트머스지, 표지 중에 하나가 나는 누구랑 더 가까운가? 여전히 나는 세상이랑 더 가까운가? 세상 사람들과 더 가까운가? 세상이 주는 위로와 세상이 주는 보호와 세상이 주는 안정과 더 가까운가? 아니면 하나님과 더 가까운가? 하나님의 성도들과 더 가까운가? 그래서 그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성도들 속에서 함께 누리는 그 복, 위로와 평안에 비하면
세상이 주는 것들은 너무나 하찮고 부실하고 유치하기에 나도 모르게 그것과 멀어지고 그것을 거부하고 단절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가. 아주 중요한 표지입니다. 물론 제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렇다고 해서 세상과의 단절을 목표로 하자는 게 아니에요. 그 뉘앙스가 다른 걸 여러분들이 다 이해하셨으리라 믿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제가 더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들과 함께 모여서 무엇을 하는가? 지금 이 시편의 기자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3절에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그들과 함께하는 것이 나의 기쁨이다 라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이들이 성도들과 함께 무엇을 하길래 그들과 함께하는 것이 나의 기쁨일까? 3절 자체에서는 정확하게 나오지 않지만 4절과 대조적으로 묵상을 해보면 3절에서 성도들과 무엇을 하길래 그 안에 기쁨이 있다라고 이 시편의 기자가 이야기하는지를 유추할 수가 있어요. 4절에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우상 숭배죠.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 그것은 괴로움만 더할 뿐이다. 나는 그들이 드리는, 나의 옛 친구들이 드리는 그와 같은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고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할 것이다. 그리고 나는 성도들과 함께 뭘 한다? 예배드리겠다라는 거예요. 그 안에 즐거움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것만이 나의 진정한 피난처요. 그거 외에는 다른 복이 없다라는 것을 지금 이 시편의 기자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의 진짜 능력, 진짜 피난처, 진짜 위로와 진짜 평안과 진짜 복은 어디서부터 나오는가?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의 자리에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예배 금지 조치가 너무 안타까워요. 이렇게 힘들수록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려야 힘을 갖게 되는 건데 힘들다고 예배를 금지를 시켜버린 거죠. 이게 참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다시 모이기 시작해야 됩니다. 다시 모이기 시작해야 됩니다. 이제 조만간에 풀릴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다시 모이기 시작해야 돼요. 거기서부터 힘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거기서부터 진정한 즐거움이 나오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당면한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과 위기들을 극복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이 성도들과 함께 드리는 그 예배, 그 하나님의 임재로부터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자리를 떠나서는 어디서도 우리는 그 힘과 위로와 평안을 찾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계속해서 5절에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계속해서 고백합니다. 여러분,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가 줄로 지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지금 이 말씀은요, 가나안 정복 시대로 거슬러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인도합니다. 여기 나오는 아주 키워드들이죠. 산업, 분깃, 구역, 기업, 이런 것들이 지금 사실 다 그 출애굽 이후에 가나안 정복 당시에 나오는 그 키워드들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 이후에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했던 그때를 우리가 다 기억하죠. 각 지파는 그들의 땅의 경계를 분명하게 표시를 하고요. 그 경계에 따른 그 땅의 분깃을 기업으로 받았습니다. 그러나 유독 한 지파에게는 그와 같은 기업이 허락이 되지 않았는데 그 지파가 어느 지파죠? 레위 지파입니다. 민수기 18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네 분깃이요 네 기업이니라. 자, 하나님께서
이 레위 지파에게는 어떠한 기업도 주지 않고 분기도 주지 않으시면서 레위 지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네 분기시고 내가 네 기업이다. 지금 다윗은 그 레위 지파의 기도를, 그 레위 지파의 고백을 지금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만이 나의 산업이고 기업이고 분기십니다. 이 세상의 어떤 즐거움도 나의 분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복은 내가 어디서 누리는가? 성도들과 함께 드리는 그 예배로부터 나는 우리의 삶을 이겨낼 수 있는, 이 모든 위기와 환난을 이겨낼 수 있는 피난처 되시고 복이 되시며 평안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은요, 완전하고도 온전하게 하나님에게 의탁하고 있고요. 그 의탁의 표현이 무엇인가? 성도들과 함께 드리는 예배에 있다. 예배. 지금 우리가 50명 제한을 두고 있잖아요. 50명 예배 제한을 두고 있는데, 여러분, 좀 1부, 2부 예배는 꽉 찼는데요. 3부 예배는 아직 자리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3부 예배도 다 좀 나와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그 지하 2층에 모니터를 설치를 했습니다. 모니터. 그래서 지하 2층에서 편안하게 앉으셔서, 특별히 우리 이제 아이들, 우리 교회 잠옷실이 좁잖아요. 잠옷실이 좁아서 이제 우리 어린 아이들 함께 또 예배 드리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그 지하 2층에서 유모차 끄시면서 이게 예배 함께 드리실 수 있고, 지하 2층에서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실 수 있으니까 당분간은 우리가 다 이 함께 예배당에 하기 어려운 그때까지는 하여튼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모이는 일에 힘을 써서 이 모임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성도들과 교제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 여러분 그것 외에서는 어디서도 우리가 힘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오늘 다윗의 고백이죠. 그래서 오늘 다윗은 정말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요 하나님만이 나의 산성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하며 성도들과 함께 그 하나님의 얼굴만은 구하는 것, 거기서부터 참된 위로와 복을 누릴 수 있다. 그거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선언하고 결단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시편 62편의 말씀을 함께 묵상을 했어요. 여러분 시편 62편을 한번 다 같이 펴보시겠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시편 중에 하나인데요. 또 여러분들도 가장 잘 알고 있는 시편 중에 하나인데요. 시편 62편 1절부터 읽어드릴게요. 이 말씀을 여러분 한번 깊이 묵상하면서 오늘 함께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여러분 어디서부터 구원이 나온다고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을 때, 그때 내 마음에, 내 삶에, 내 생명에 하나님의 구원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구원의 팔이 나오고 구원의 능력이 나오고 구원의 권세가 나온다는 거예요. 언제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만 바랄 때, 바로 거기서부터 구원의 능력이 흘러나온다. 5절에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우리가 잠잠히 나의 영혼이 하나님의 얼굴만을 구할 때, 하나님 외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라며 하나님만을 구할 때, 하나님만을 바랄 때, 바로 그 하나님으로부터 내 심령에 소망이 흘러나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절망스러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영혼만 참참히 바라봐 보세요. 우리의 심령 속에 소망이 흘러나오기 시작합니다. 지금 그래서 다윗은요, 오늘 시편 16편에서 하나님 외에는 복이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분기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기업입니다. 그래서 나는 성도들과 함께 그 하나님의 얼굴만을 함께 구하는 그 자리에 내가 나가겠습니다. 그것 밖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것 밖에는 다른 복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새 우리가 수요일 날 우리가 요새 그 윌버포스 아카데미를 이제 휴강을 하고 수요일 날 우리가 여기서 이제 침묵 기도회를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좀 당분간 계속해서 이 수요일 저녁에 이 침묵 기도회를 좀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제가 그 침묵 기도회를 통해서 얼마나 큰 힘과 능력을 받는지 모릅니다. 7시 30분부터 9시까지 그냥 우리 오늘 예배 준비 전에, 그러니까 예배 시작 전에 우리 그 피아노 곡을 틀어놓잖아요. 그냥 피아노 곡만 틀어놔요. 그러면 이제 3, 3, 5 우리 교역자들 또 우리 다른 성도님들이 그냥 모여서 흩어져서 가만히 하나님의 얼굴만을 구합니다. 저도 맨 앞에 앉아서 그냥 소리도 내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의 얼굴만을 구해요. 그냥 잠잠히 나의 영혼이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이런 제목, 이런 기도의 제목, 저런 기도의 제목들을 그냥 하나님의 얼굴만을 구하면서 그냥 하나님께 그냥 아뢰기만 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경우 많은 기도의 제목들을 아뢰지도 않아요. 그냥 하나님의 얼굴만을 구합니다. 그러면요, 그 하나님의 얼굴만을 구할 때 그 하나님의 얼굴에서부터 구원도 나오고 소망도 나오고 모든 우리의 필요들이 다 거기서부터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1시간 반, 7시 반부터 9시까지 정말 입번끝 거의 안 하고 그냥 맨 앞에서 그 어두움 가운데 그 잔잔한 찬양의 그 연주에 맞추어서 하나님의 얼굴에 나의 모든 영혼을 튜닝할 때, 여러분 거기서부터 진짜 생명이 나오더라고요. 거기서부터 진짜 힘이 나오고요. 거기서부터 정말 흔들림이 없는 영혼의 능력이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분주한 생활 가운데 어느 순간 정말 모든 일들을 중단을 하고 그와 같이 잠잠히 하나님의 얼굴만을 전적으로 구하는 그 자리로 나아가는 삶의 패턴이 우리 가운데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저는 이 금요 철야 예배 시간이 바로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거기서부터 생명이 나와요. 정말요. 그거 밖에는 없어요. 그거 외에는요, 여러분 어디서도 힘을 얻을 수 없습니다. 어디서도 소망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저 잠잠히 완전하게 의탁하며 하나님의 얼굴만을 구할 때 바로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권능이 흘러나오고 소망이 흘러나오고 기쁨이 솟아나오기 시작하고, 거기서부터 우리의 영혼이 새 힘을 얻어가지고 어떤 상황에서도 요동치 않고 흔들림이 없이 다시금 일어서고 전진해 나아갈 수 있는 권능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저는 그런 은혜가 오늘 이 밤에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말씀 마치고 그 수요일 날 트는 그 음악을 제가 틀어드릴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물론 위험성이 있어요. 주무실 위험성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아주 좋아요. 어둡겠다, 잔잔한 음악 나오겠다, 저녁 식사했겠다, 그냥 들어 눕고 싶은. 근데 괜찮아요. 주무시다가도 깨면 돼요. 주무시다가도 깨어져요. 그리고 다시금 정신을 차리고 영혼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조는 거, 주무시는 거 전혀 걱정하지 마시고 어떻게 해서든지 오늘 이 밤에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만을 구하면서 영혼이 다시 생명력을 얻어가지고 돌아가야죠. 우리의 영혼이 다시금 소망을 얻어가지고 돌아가야 됩니다. 그것을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다 단절하고 다 끊어내고 나의 영혼을 온전히 하나님의 얼굴에만 튜닝하는 겁니다. 정확하게. 그 훈련이 영성 훈련이에요. 그게 영성 훈련의 본질입니다. 그 훈련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요, 우리는 절대로 영혼의 힘을 누릴 수가 없어요. 절대로 그 하나님에게서부터 나오는 그 소망과 구원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생명이고 힘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 안에 지르게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그 훈련들을 좀 해 나가자. 그게 수요일 저녁 시간, 금요 철야 시간, 특별히 새벽 시간. 새벽에 이제 더 이상 핑계, 이제 우리 대면 예배 금지 이거 이제 더 이상 우리 이제 그걸 핑계로 삼지 말고 이제 철야 예배도 나오시고, 이제 새벽 예배도 나오시고, 수요일 저녁에도 나오시고, 그렇게 그거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여러분. 제가 주일 예배도 우리 성결 형제님한테 아까 부탁을 드렸는데, 이제 우리 설교 끝나고 너무 급하게 나가지 마시고
설교 끝나고 좀 잠잠히 그냥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나아가실 수 있으면 좋겠다. 우리의 모든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됐으면 좋겠다. 어떤 그냥 행사가 아니라 그냥 정말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가 전적으로 구할 수 있는 그런 예배의 분위기, 그런 예배의 문화들을 만들어가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축도 끝나고 바로 후다닥 나가지 마시고, 그래서 제가 반주를 한 5분에서 10분 정도 더 해달라고 얘기했어요. 우리 성열 형제님의 반주에 기름 부심이 있는 거 아시죠? 네. 반응이 좀 약한데 성열 형제 기름 부으심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반주에 맞춰서 우리가 깊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돌아가자. 그거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여러분. 그거 밖에는. 근데 그렇게 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양심에 말씀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주파수도요, 라디오도요, 이게 주파수가 정확하게 맞아야 이게 라디오 방송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것을 단절하고, 세상의 소리를 단절하고, 세상이 주는 유익, 세상이 주는 쾌락, 세상이 주는 안전, 세상의 것들을 거부하고 단절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에게만 완전히 의탁함으로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갈 때, 그게 1시간이든 2시간이든 3시간이든 그렇게 나아갈 때요, 어떤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냐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양심에 말씀을 하기 시작하세요. 그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하늘의 주파수를 맞출 때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얼굴만을 온전하게 구하면서 그 주파수를 맞추어 갈 때, 그래서 잡음들을 제거하고 다른 이상한 정신들, 관심들, 괜히 엉뚱한 것, 연결되어 있는 것들을 다 끊어내고 하나님의 얼굴만을 나의 영혼이 완전히 구하면서 그것을 튜닝을 할 때, 그때 성령 하나님의 그 음성이 나의 양심을 깨우기 시작하고요, 나의 마음에 하나님의 음성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그 모든 그것을 경험하고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는요, 절대로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어려운 이유는요, 지금 말씀드리는 그것을 하지 않기 때문에 듣기 어려운 거예요. 워낙 많은 소리들이 세상에 들려오거든요. 워낙 많은 것들과 우리가 지금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파가요, 막 여기저기서 전파가 다 타는 거예요. MBC 전파도 타고, 속된 쉽게 예를 들어서 얘기 드리는 거야. TBS 전파도 타고, KBS 전파도 타고, MBC도 연결되어 있고, SBS도 연결되어 있고, EBS도 연결되어 있고, CTS도 연결되어 있고, 이게 다 지금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게 다 연결이 되면 뭐예요? 잡음이에요, 잡음. 아무것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하나씩 쳐낼 때, 그리고 나의 영혼이 결국은 궁극적으로 하나님 한 분만을 구하며 나의 영혼이 오직 그 여호와 하나님의 얼굴에만 그 주파수를 맞출 때, 그때 비로소 나의 심령을 깨우고 흔드는 성령의 음성이 임하기 시작한다. 그리고 이걸 경험해야 됩니다. 그걸 경험하는 자리가 돼야 돼요. 새벽이든 낮이든 밤이든. 그래서 저는 우리 그 안에 지르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사이클이 그렇게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새벽에, 또 수요일에, 또 금요일에, 또 주일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그와 같이 우리의 영혼의 주파수를 오직 여호와 하나님에게 맞추는 그 같은 삶의 투쟁과 삶의 싸움을 해나갈 때, 그와 같은 삶의 훈련을 해나갈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겁니다. 그 싸움만 하면, 그 훈련만 되면요, 하나님의 음성은 그냥 임해요. 그냥 우리가 억지로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임하는 거라고요. 흘러 들어오는 거라고요. 그래서 7절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그렇게 하나님의 얼굴만을 구할 때,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기업이요 분기시요 산업이고,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즐거움은 그 어떤 즐거움도 아니라 오직 성도들과 함께 온전히 하나님의 얼굴만을 구하며 나아가는 그 예배의 자리,
그와 같은 자리에서 나를 훈계하시는 그 하나님을 송축한다. 그 자리에서 나를 교훈하시는 그 하나님을 송축한다. 여기서 말하는 훈계는요, 우리말 성경에 보면 조언한다. 조언한다. 어디로 가라. 이렇게 해라. 이와 같은 약속을 붙들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 걸음 한 걸음 훈계하시고 교훈하시고 조언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내 심령을 다스리고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그 조언,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그 교훈, 훈계, 그 음성이 내게 임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요, 그 순간 내 영혼에 힘이 확 들어오게 됩니다. 8절에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이 내 심령 속에 임할 때, 그리고 우리가 그 음성을 따라갈 때 우리는 흔들림이 없는, 요동함이 없는 그와 같은 견고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게 된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16편 8절에 항상 내 앞에 모시며, 여러분, 이게 가장 강력한 삶의 모습입니다. 자, 이거예요.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얼굴만을 잠잠히 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을 깨우시고 내 마음에 훈계하시고 조언하시고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신다. 그리고는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항상 내 앞에 모신다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하나님을 항상 내 앞에 모신다라는 이야기가 하나님의 얼굴만을 구할 때 내게 들려주시는, 내 양심에게 들려주시는, 내 마음과 심령 가운데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교훈과 훈계와 조언과 그 음성을 항상 내 앞에 모시고 나는 그것을 따라간다라는 겁니다. 그때 어떻게 된다? 하나님이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이게 뭐예요? 항상 나와 함께 하여 주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않는다. 여러분, 이것 밖에는 없어요. 이것 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대안이 없어요. 이것만이 우리의 복이요, 이것만이 우리가 피할 수 있는 유일한 피난처가 된다라는 겁니다. 저는 그와 같은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제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항상 듣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쉽게 우리가 항상 듣게 되지만, 너무나 항상 듣는 얘기를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위험, 오류에 처하기가 쉽죠.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곱씹으면서 이거 외에는 다른 힘이 없고 이거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다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의 얼굴을 잠잠히 바라며 그때 나의 영혼과 마음과 양심을 일깨우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내 앞에 모시고 그것을 따라가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림이 없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백성의 권세를 누리게 된다. 그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이러므로 9절에 나의 마음이 기쁘고 마음이 살아나기 시작해요. 나의 영혼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지금 이 시편 기자의 상황은 누군가로부터 공격을 받는 상황이겠죠. 그러니까 나를 지켜달라며 피한다며 오늘 이 시편을 시작하지 않았겠어요?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긴급한 마음을 가지고, 절망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에게 전적으로 의탁하며 하나님 외에는 다른 피난처가 없고 복이 없습니다. 아주 간절하고 절망적이고 아주 위급한 상황에서 이 기도가 시작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제가 설명드린 이와 같은 과정을 통과하고 나니까, 그래서 어느 순간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 임하였고 나는 그 음성 뒤로 가서 그 하나님의 교훈과 훈계와 조언과 그 말씀을 따라가는, 앞에 모시고 따라가는 그와 같은 상태가 되니까 나의 마음이 기쁘기 시작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기 시작하고 내 육체가 지금 안전하다라고 하는 확신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이와 같은 마음의 기쁨과 영혼의 즐거움과 육체의 안전함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이거 외에는 다른 복이 없다라는 것을 이 시편의 기자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것 외에 다른 것을 구하는 그 모든 시도들을 중단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모든 것들을 끊어내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성도들과 함께 그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나의 영혼을 일깨우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앞에 모시고 그 뒤에서 따라가는 그런 삶의 회복이, 그런 삶의 훈련이, 그런 삶의 투쟁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10절에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확신이 들어오는 거죠. 이 하나님의 음성이 내 안에 들어오고 내가 그 음성을 따라갈 때요, 그것이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 할지라도 주의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시며 그 주의 막대기가 나를 지켜 보호하여 주신다라는 확신이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이 확신은요, 바로 그 하나님의 얼굴만을 잠잠히 바라는 그 삶의 자세로부터만 흘러나올 수 있다. 확신이 들어오는 겁니다.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입니다라는 확신이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요, 코로나 바이러스도 피해갈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믿으십니까? 이건 미신이 아니에요. 물론 그렇다고 우리가 조심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라 조심하지만, 그러나 담대한 확신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 그 확진자 다녀갔잖아요. 잠시 방문해 주셨잖아요, 우리 교회. 공사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다녀가고 나서 하루를 폐쇄시켰다고요. 그래서 구청에서 나와가지고 방역 조치 다 하고. 그런데 며칠 전에 구청에서 편지가 왔어요. 확진자가 다녀가서 피해를 줬다고 미안하다고 100만 원을 주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죠. 내가 이 세금을 이렇게 쓰셔도 되나 생각이 들지만 저에게는 아주 중요한 사인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신다. 참 그 편지를 보고 되게 좀 놀랐어요. 이게 하나님이 또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주시는 사인이구나라는 생각도 좀 들었어요. 확진자가 다녀갔다고 위로금을 받았어요. 재미있는 얘기로 한번 그냥 드렸습니다. 별로 재밌어 하지 않으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그 얼굴을 구하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영혼 가운데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가는 인생을 살아갈 때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요동함이 없이 견고하게 서 있는 그와 같은 정말 하나님의 군사, 하나님의 백성으로 담대하게 우리의 삶을 마주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힘은요, 바로 이와 같은 삶의 자세와 훈련과 이와 같은 삶의 현장 그 밖에서는 우리가 얻을 수 없다. 그래서 11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생명의 길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자,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이 시편의 기자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요동하지 않는 법, 어떤 삶의 환경에서도 이겨낼 수 있는 그 권능, 권세, 마음의 영혼이 다시금 살아나고 영원한 즐거움을 가지고 정말 확신을 가지고 우리의 모든 삶의 환경들을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는 그 영적인 원리를, 오늘 아주 단순한 그 원리를 오늘 이 시편의 기자는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그 단순한 원리,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을 바라는 일에 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그 외의 모든 것들을 다 끊어내고 단절시키고 거부하고 오직 그 하나님의 얼굴만을 나의 영혼이 잠잠히 바라보며 튜닝하는 바로 그와 같은 삶의 훈련과 삶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이와 같은 영적인 선물을, 권세를 누리는 인생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와 같은 자리가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의 길인 거예요. 이 자리가. 그래서 이 기도의 자리가 생명의 길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새벽에도 나오시고 금요일도 나오시고 수요일도 나오시고 주일 예배는 더 당연한 것이고 우리가 이와 같은 삶의 생명의 길을 우리가 평생토록 놓치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우리 모두가 함께 그것을 실제로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흩어지셔도 좋고요, 바닥에 앉으셔도 좋고요, 우리가 조명도 다 끄고 잔잔한 음악을 우리가 틀어드릴 테니까 우리의 모든 분주한 생각들, 이것저것 의지하고 연결되어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끊어내고 오직 나의 영혼이 하나님만을 잠잠히 바라보는 가운데 그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필요들이 나오고 모든 소망들이 나오고 모든 공급들이 흘러나온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의 얼굴만을 구하며 나아가는 이 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런 시간들을 좀 충분히 갖고요, 제가 적당한 시간에 함께 우리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특별히 이번 주일 예배를 위해서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고 금요 철야 예배를 마무리 지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자유롭게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얼굴만을 잠잠히 구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